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20절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도 또 비가 왔죠? 몇 주 동안 토요일마다 계속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또 지난주에는 뭐 우박 같은 것도 내리고요. 아주 이상한 날씨가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로써 40일간의 사순절 모든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읽고 듣고 묵상하고 느끼신 모든 것들을 가슴속에 깊이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믿음 성장과 회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승리하신 감격과 기쁨의 날입니다. 이 기쁜 부활절 아침에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함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부활절 인사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자, 해피 이스터.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하고 기쁨 충만한 부활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감격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나온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둘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은 대화록입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이게 태중에서 한 말이에요. 난 말이지, 내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 말을 듣고 오빠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기는 좀 어둡긴 해도 따뜻하고 또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다른 일을 전혀 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다 동생이 말합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뭐 엄마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너는 늘 여기 너머를 바라는 거야? 여기도 알고 보면 참 좋아.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여기에만 만족하도록 해. 그러자 동생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꽉 조이는 느낌이 꼭 다른 곳,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설레이고 흥분되지 않아?
헨리 나웨는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고통스럽지만 복 있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부활의 그날, 참으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둥이 여동생의 말처럼 우리는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 죽는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die라고 하죠. 혹은 expire, 숨을 거두다라는 말도 씁니다. 또 혹은 pass away, 지나가다, 사라지다라는 말도 죽음을 뜻하는 말로 씁니다. 하지만 우리말로는 죽음을 흔히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돌아가셨다, 돌아가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곧 돌아갈 곳,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돌아갈 곳, 돌아갈 본향이 다 있음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면서 삽니다. 또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연금도 들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영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죽음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준비는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대속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양대축이에요. 빼놓을 수도 없고 서로 떼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없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곧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다 가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외침을 떠들어대도 모두 다 사이비 이단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은 죽음 이후,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아무리 건장한 체격의 사람,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인맥이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많은 돈, 우리의 그 풍부한 인맥, 아무도 우리를 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없어요.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은 말 그대로 세상의 정점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국을 통일하고 장대한 만리장성을 세웠으며 자신의 이름 앞에 시황제, 즉 황제의 시작이라고 자처했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진시황조차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시황은 그래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불로초, 영생의 약초를 찾게 하지요.
그는 그렇게 수많은 신하들을 동쪽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불사의 약을 만든 사람은 높은 벼슬을 줄 것이다 라고 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시황은 이런 온갖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BC 210년 49세의 나이로 급사하게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막대한 권력과 부를 가졌던 황제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자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고 나약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 역시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제기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즉 부활을 믿는 너희도 또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옮겨간 거예요. 어떻게 어디로 옮겨갔느냐? 그동안 죄의 세상에서 죄의 영향권으로부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은혜의 날개 아래로 옮겨가서 우리 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 삶의 표징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시험과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시련으로부터 결코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확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가던 나의 자아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꺼져가던 나의 열정과 나의 소망의 불빛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 다시 생명력을 찾고 생기를 회복하고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삶의 변화이고 체험이며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해도 어느새 이제 80대 이상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 우리의 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냥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시나요? 옛날에는 워낙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장수가 오복 중의 하나라고 했고 오래 사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었죠. 그런데 이제는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떤 삶을 사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이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보다 넓고 새로운 곳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아무래도 신방을 다닐 기회가 많습니다. 일반 가정 신방뿐만이 아니라 개업 예배, 이전 예배와 같은 사업장 신방도 다니고요. 또 환우들이 있으면 병원 신방을 가기도 합니다. 특히 병원 신방을 갈 때면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병원에 가시면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딱 느껴지는 것이 아픈 사람이 정말 많구나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병으로, 심지어 중병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두 번째는 환자들을 신방할 때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몸이 아프니까 두려울 수 있겠지요. 마음도 약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심하고 더 큰 병에 걸린 분도 평안한 마음과 평온한 표정으로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화롭고 나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곧 만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투병하시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저는 신분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임종을 지키지 못했는데 온 친지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 같이 찬송가를 크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 한가운데서 살짝 웃음을 띠시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임종하실 때 사진을 봤는데 그냥 그 표정만 봐도 정말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 아니겠어요? 구원받는다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풍성히 얻고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장차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인류의 최대 원수인 사망을 멸하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또 다른 열매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또한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함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성경에서 증거하는 영생이며 우리는 이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는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생명력을 발휘하는 회복과 소생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수고와 아픔과 고통만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순간순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